솔로몬 하면 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판도가 결정이 됩니다. 나쁜 것을 듣고 나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소리도 마찬가지이죠. 자기 안에서의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한쪽에는 나는 안 돼. 왜 그러면 상황과 형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쪽의 마음에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 마음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 선택이 듣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죠. 그 소리를 들으면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되죠. 솔로몬의 큰형 암논이라는 사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배다른 동생 다말이라는 그 아이를,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생길 수도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죠.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듣지 말아야 할 이 요나답이라는 나쁜 친구, 성경은 간사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 간사한 자의 말을 듣고 나가는 순간 그는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시대도 많은 소리가 들려오죠.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에 눈으로 읽는 것과 내 목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소리를 내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내 귓가에 들려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경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을 들려주는 것. 묵상이라는 것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묵상일 수 있지만 묵상의 원 뜻을 보면요, 읊조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읊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에서 계속 읊조리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그것을 읊조리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대전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성경을 샤우팅,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외쳐라. 그러면서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봤더니 성경을 계속 한 부분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면서 그것을 한 5번이고 6번이고 외치는 겁니다. 계속.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선포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점점점 떠나가는 모습. 왜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솔로몬의 큰 특징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아들아, 아버지는 성전을 짓고 싶었어. 아버지의 사모함은 성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굉장히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하지 마. 너는 많은 피를 흘렸어. 그러면서 네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다윗에게 다윗의 약속,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의 거룩한 축복을 주었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짓는 네 아들, 그 아들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아들이 될 거야. 하나님이 친히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네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로서 성전을 짓지는 않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금은 보화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귀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48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다. 또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금방 가죠.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전 건축한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합니까? 될 수 있죠. 왜? 그의 아버지가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한 단계 앞으로 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요. 각자 다릅니다. 부모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갖느냐에 있어서 그 인생의 출발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앞에,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 어떤 사람은 아예 뒤에서 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부모들이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갖느냐에 있어서 시작점이 다릅니다. 아 하나님 나 그래서 불공평해서 못 믿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여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앞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솔로몬의 출발점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윗의 출발점과 솔로몬의 출발점은 다른 겁니다. 왜요? 그의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한 여정,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은혜가 주어집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한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놀라운 은혜였죠. 어제 말씀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00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1000번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요, 1000번이라는 것은요, 많은, 그리고 믿음의, 헌신의, 열정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1000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그가 정말로 처음에 애썼던 것, 그가 많은 일들 가운데 원수를 갚아내는 것,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사람들 정적들을 쳐내는 것, 그것도 있었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00번제라는 그런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건축하기 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가 정말로 했었던 것은 기브온 산당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중요한 것이 앞부분이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아니에요. 건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분명히 축복의 통로입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신했다고 충성했다고 복이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중간이 중요하죠.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 그것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 내가 만일 이것은 가정법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너는 망해. 이것이 있으면 너는 승리할 거야.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그것이 순종의 삶이 돼야지 교회를 다닌다고 복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냐? 그래서 신앙교육에는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간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잖아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사님, 그 목사님을 나는 동경해. 그래서 그 목사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래서 저희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학교가 불렀던 찬양 중에 저희 학교를 세웠던 이호훈 학장님이 찬송가 가사를 쓰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것이 저희 학교의 교가처럼 불려졌어요. 신학교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모든 것이 열려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지시하시는 곳으로, 내 입맛에 이것이 좋아, 이건 난 찾고 싶어 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에, 그것이 설령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 저랑 틀려요, 저는 이런 곳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할지라도 가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 성전 건축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이 가운데 숨어 있는 거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따라합니다. 그대로 행하면 이게 지상명령이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되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13절, 오늘의 말씀이죠. 13절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가지의 귀한 믿음의 복.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있어.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주 만물에 편만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이거요. 이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에도, 함께 예배할 때에도,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주님이 이곳에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두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를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거죠. 솔로몬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모습이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